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관점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어린 양들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만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힘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철저히 만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아야 돼요. 바로 전 상황.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유명한 대결을 해요.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신당들이 불타고 모든 선지자들이 죽고 이제 기세가 등등하죠. 자신이 승리했으니까. 그렇다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위한 기도도 역시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할 수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승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기도에서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도가 응답되면요, 그 다음부터 성도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왠지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간절하던가요? 여러분의 상황에 긴박한 순간이 오면 간절해요. 그런데 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도 살만하다 하면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뭐만 남을까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오늘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형식과 껍데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정말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지 비가 와야 한다고 하는 그 당위성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합 왕과 함께 있어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완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어요. 확신의 찬소리를 했어요. 자, 이 정도 말을 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떨까요?
아밤 앞에서 엘리야는 죽어야 돼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무릎을 꿇지 않으시겠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할지라도 엘리야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눈앞에 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 비가 오는 그 시간을 바로 지금으로 맞추어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을 지금 이 시간에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한 그 시간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닌가요?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니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기도에는 항상 이와 같이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을 통해서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십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세밀해요. 보는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을 보면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아주 세밀한 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따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태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왔다고 그러셨는데 누가는 그거는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냥 인류 구원, 죄사함의 은총이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가면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런 세밀한 표현까지 한 걸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도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합시다.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애쓰고 더 힘쓴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 역시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신의 관점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태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유와 핑계를 배척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감람산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적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를 선택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던 간절한 기도, 바로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감람산의 기도를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속에 평생 기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